우리는 올해 들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말씀을 이미 나누었고, 이어서 역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사랑하고 성경 중에서 가장 귀한 장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온갖 좋은 보약, 약재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약탕기에 넣어서 팔팔팔 끓여서 꽉 짠다면 제일 처음 나오는 초탕, 보약, 엑기스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말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군가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빼놓고 성경을 다 빼앗아 간다 해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진리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요약된 복음,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한 문장으로 된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을,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최대의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사랑의 최대 약속은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뜻인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읽다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극진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이처럼보다는 뜻이 더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확 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보고 경상도 버전으로 번역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전라도 사람들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불나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겁나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겁나는 사랑이에요. 기어이 우리를 살리고야 마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겁나는 사랑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그는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살리고야마는 이처럼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아서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하다가 기분 나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갑자기 덮치듯이 재앙을 내리시는 잔인한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썩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언짢게 생각하시고 심판의 기회만 엿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앞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없이 이해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둔한 혀로서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저의 부족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을 지금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게 한다 하더라도, 말하게 한다 하시더라도 천사 가브리엘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개역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그 당대에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었고 늘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관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기관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과 신실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그는 백성들에게 종교와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의 말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왔어. 밤에 왔어요. 그가 왜 하필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을 통달한 사람, 율법 교사로 여겼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율법에 궁금한 것이 생겼으면 니고데모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종교적인 문제로 미천한 촌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이해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가 먼저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겼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1조도 철저히 했습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거듭나지 아니하고 모든 종교적인 의식만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지금 와서 저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에도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어릴 적에 주일을 한 번도 제 기억에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하면 상도 많이 탔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친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나쁜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저처럼 모태신앙인이고 어릴 적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하실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보아도 니고데모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율법 교사 선생인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해서 그가 거듭나고 영적인 참된 지식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종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 가자는 아내들을 향하여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끄럽다 마, 내가 당신보다 성경은 더 많이 안다, 교회 안 가서 그렇지, 이런 말. 성경 많이 아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은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흉악범들, 범죄자들도 거듭나야 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요. 왜 거듭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인 탄생입니다. 중생입니다.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다 육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백성을 지도하는 선생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셔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5절 6절을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면 물로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로 덮여 있어요. 양수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난 그 육적인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한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는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불평,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 밤낮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가 터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매사 만족이 없고 감사 없이 불평과 원망만 했어요. 그런 그들,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사막의 불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퍼져나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줄 알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대신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자마다 장대 높이 달린 노수로 만든 뱀을,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수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장대 끝에 달린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고 만 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노뱀 사건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노뱀 사건이 신약에 와서 장차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을 읽어보면 모든 제단은 노수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노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 인간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21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는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어두운 밤에 찾아온 그는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와 세상 유혹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 밖으로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주님이 주는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밤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니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결국 그는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둔하여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밤에 인생의 어두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니고데모는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나서 빛으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죽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생명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